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8장 8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울의 말로, 이 말로는 마지막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길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식히기 위한 방법으로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여름이 되면 방송국에서는 남양 특집으로 공포 영화와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는 주로 죽은 자, 귀신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귀신 이야기나 영화는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미신이고 무속인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 공포 영화를 만들면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로 등장합니다. 요즘 시대는 무신론이 팽배한 세상이라 사람들이 귀신보다 사이코패스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속신앙, 미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령신앙과 같은 범신론은 문화예술, 사회 전반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의 졸개인 악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복음서에 기록된 귀신은 악령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복음서의 귀신을 총각 귀신, 처녀 귀신 같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길동에 있는 이 성락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김기동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만연해 있는 귀신 사상을 성경과 잘 접목시켜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런 이단들로 인해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영혼과 사후세계까지 싸잡아 불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청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적 해석입니다. 신접한 무당이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이 사무엘이라고 느끼고 사무엘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무당이 계획적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점쟁이들이 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속임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면서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 중에 복화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화술은 입술과 이를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로 인형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렇게 흉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전형 혹은 악령이 나타난 것이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의 전형, 악령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접한 무당이 그가 의지하는 악령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접한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가짜 사무엘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접한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리기 전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가 한 말을 보면 사실이지 않냐고 하면서 사무엘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주장 중에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선조 칼빈이나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은 주로 세 번째 주장을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탄의 전형 혹은 악령의 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무당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렸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사무엘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를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보인다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단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사무엘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사울은 그의 마음이 절박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무엘로 위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만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한 사람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접한 여인에게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 노인이 사무엘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에서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절망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중에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울과 너의 아들들이 내일 죽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일생을 죄짓고 십자가에 형벌을 받는 그 강도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노인처럼
절망적인 말, 너무 늦었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인은 절망적인 소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상 네 가지 이유로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인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자 일생을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최후의 순간에도 신접한 여인과 그녀가 믿는 악령에게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락하는 사울의 말로 이 마지막 길에 서 있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약간 자해 비슷하게 주먹으로 막 땅바닥을 치기도 하고 벽을 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신기하게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겠고 손에서 피가 나는데 피가 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절박한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 사울은 불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신자였을까요? 저는 사울은 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지 사울의 길로 행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는 성화에 힘쓰는 성도가 있고 성화에 힘쓰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에 힘쓰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성화에 무관심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과 사울의 일생을 번갈아가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사울은 뭐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다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다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적진에 투항을 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살아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블레셋으로 투항을 나중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숨을 데가 없어서 적진에까지 투항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그 시간에 가장 안락한 궁궐 펠리스에 거주하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도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행복인 줄 모르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재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금요기도에 설교하고 또 기도에 인도하고 집에 가면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 기도에 다시 나와야 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그 마음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본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소개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진보딸이, 옛날 성경에는 행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울의 자신감 없는 이 모습 참 어찌 보면 비굴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내 할 말도 못하고 숨고 쭈뼛쭈뼛하고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그 겸손한 모습,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고 불량배들이 사울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에도 사울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지 못했을 때에는 사울이 1회나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서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한 줄 알았는데 정한 기한이 1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회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1회 후에 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간신히 참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더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사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는 사울이 지난번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가축 중에 실한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자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사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사울의 곁을 떠납니다. 사울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모두가 다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손해가 있더라도 다윗처럼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처럼 신앙이 아닌 길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가면 갈수록 두 길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면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바로 옆길인데 종착역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목적지로 삼고 그 길이 좁고 험난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더라도 그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뜻을 목적지로 삼고 수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넓고 큰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울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초조한 겁니다. 몹시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절과 같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지만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서 죽겠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미칠 것만 같은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자신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서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 다 죽이거나 내쫓아 버렸는데, 그러한 쫓김당한 무당 중에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찾아간 엔돌, 이곳은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적진을 측면에 놓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적진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진을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면 그 엔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해서 그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밤중에 자신의 신복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가 추방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또 한 번 경록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앞서 우리의 인생이 사울의 인생의 축소판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더라도 수단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지금 그걸 따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 이성이 이미 다 마비가 된 그 상태에서는 그게 분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이제 교회 오빠 하니까 좀 코미디 같이 느껴지는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이관희 집사님이 이 암투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다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말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데, 암투병을 하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온몸을 칼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플 때 마약이라도 맞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고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이간희 집사님의 그 의도만큼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신앙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코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고,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싶고, 무슨 행동이라도 하고 싶고, 마치 쥐가 코너에 몰리면 달려 들어가서 물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그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인데,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한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최악의 상황에서 없던 신앙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것처럼 불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평상시의 삶이, 그동안 그가 걸어온 길이, 그가 선택했던 모든 그런 누적된 그러한 결과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급한 때를 만났을 때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어떤 분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